위기 속에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무려 15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의 왕권의 경쟁자로 여겨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한평생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다윗 뒷공무니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그를 죽이려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매 순간 다윗의 삶은 위기였다. 뭐였다고요? 위기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요 인생 속에서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그런데 위기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는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한 단계가 도약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했는지, 오늘 다윗은 정말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섰는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위기가 올 때 자기 안전에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안전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백성이 복된 백성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여러분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피난을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일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블레셋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 곳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곡식 창고를 털어갔다는 것이에요. 털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와서 그일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그일라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다윗에게 들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다른 사람 즉 남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블레셋 백성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내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 뜨겁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쉬운 결정이냐? 절대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죠.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4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은요 정규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윗이 좋아가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파있던 소외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망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400명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정규군과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더구나 다윗이 지금 도망자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전쟁하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됩니다. 걸리면 죽음이에요. 그릴라를 돕는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은 그것에 가면은 자기 위치가 노출되고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전쟁도 위험한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도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오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도와달라는 분이 많이 와요. 도와달라는 분이 많이 오고, 예전에 과거에 제가 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하모니카 한 번 불고 저희 엄청난 재정을 가져가셨어요. 그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는 많이 봐왔어요. 도움의 손길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한 영혼을 살리자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 밑에 계셨는데 제가 다 해결한다고, 오면 해결한다고 이렇게 상담도 들어주고 한다고.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냥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 때 불쌍한 영혼 도와달라고 하니까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런 믿음의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전사님들이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겠냐니까 제 반지를 보더니만 결혼 반지였거든요. 그 반지 빼주면 믿겠대요. 제가 반지 빼줬어요. 결국은 잡았는데, 그럼 도망갔는데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미쳤대요, 저보러. 반지 빼준 건 날 빼준 거라 그러면서 그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이건 사기구나. 그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그곳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지 못 가져오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그러니까 옆에 관청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그 하늘나라 나간 우리 박수일 목사가 거기서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사역했던 박수일 목사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돼. 가니까 아니라니까 거기 있어. 딱 잡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알면서도 당하고.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사모님, 목사님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지 알면서도 당해. 알면서. 우리 사모님은 알면서도 주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교회라는 곳이요 알면서도 도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사 아닙니다. 필요한 곳이 많아요. 써야 될 곳이 많고, 여러분, 때로는 재정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더 돕는 교회가 바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고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 교회가 우물이 되어야 돼요. 우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이게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어. 저희도 외할머니 때 우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우물이 그때 당시에 저 있을 때는요 우물을 막 푸고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서 막 물을 떠먹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거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물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조그만 우물인데 엄청 큰 우물인데 거기는 진짜 엄청 커요. 엄청 커. 엄청 큰 우물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닫혀 있어 이렇게 문.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뭐냐면 거기 귀신이 있다 그래. 귀신이 있다.
저는 우물마다 귀신이 하나씩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시라고 제가 귀신 하나씩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라 시골에 가면 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수도가 없었던 시대에 마을 중앙에 땅을 파고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먹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물은 누구나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우물은 누구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가축도 먹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우물이에요. 우물. 자, 보세요. 우물이 참 신기한 게 이게 그 수위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수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수위,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면은 그 물이 내려간 그때 뭐 마치 있잖아요. 자국이. 근데 항상 퍼도 그 수준이야. 수위가 똑같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우물 때 계속 퍼도 우물이 수위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우물을 닫아 놓잖아요. 그럼 우물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여러분, 넘치는 게 아니라 말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삶의 에너지 우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필요가 보일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없어도 그 나눠줌을 통해서 저번 주에 나눴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너희가 나눠주라고 했을 때, 너희 입으로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넘치는 교회 40주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40주년 예배가 11월 달이에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곳에, 물론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신 분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나눠주는 우물이 되어가지고 줄어들지 않는 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재정이든 이게 무엇이든, 여러분, 시간이든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넘치는 교회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눠주면 부족할 것 같지만 채워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할 때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없어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모든 것들 드리라서 전 재산 드립니까? 여러분, 나의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마르게 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나보다 주의 사명을 생각하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그릴라 백성을 도와야겠다는 극률한 마음이죠. 극률한 마음. 그 극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극률한 마음 행동하기 전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다윗에게 놀라운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뭐였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주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많은 연약한 심령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면요, 크고 작은 일에 너무나 속상한 일도 많고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 앞에서 메시지 전하는 것이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또 아멘 크게 안 하시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저번 주에 사이드 스텝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빨라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실 거예요. 저도 체험. 여러분, 잼잼이 10번 되던 게 20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드리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모든 걸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해.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묻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물을 때 하나님 확신이 있어요. 그때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이 항상 여기 있었어요. 다윗은 기쁨의 순간이든 위기의 순간이든 범죄에서 넘어지든 어떤 자리에도, 어떤 자리에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리에도, 다윗이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진 일도 많고 죄도 많았지만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항상. 오늘 다윗이 그릴라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였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릴라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릴라를 도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확신하게 주시고 나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도 확신하게 주시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3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긍휼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확신을 주셨어. 근데 자기가 전진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400명의 자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우리는 표적이 돼서 우리를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돕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면 그릴라로 가면 자살행위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나를 말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고 할 때 순종을 막는 장애물을 주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상식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상식만 말하면 좋지요. 상식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 여러분, 나아가면 100% 실패를 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만 본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도 응답받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 다윗은요, 어떻게 했을까? 또 위대함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답이죠. 그러나 다윗은 4절에 또 뭐합니까? 그래서 4절에 보시죠.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두 번을 더 물어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서 내가 모르겠다, 믿음으로 나가, 이게 아니라 다시금 또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요. 그러면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100이면 100 기도한다고 하지만 쓰러진 영혼들 보면요, 기도 안 해요.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영혼들 보잖아요. 늘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려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데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내게 부르짖는다,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어떤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주 앞에 변함없이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구해요. 계속 두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죠?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로 목사님 지금 오늘 오셔서 예배 같이 들으시는데, 원로 목사님도 항상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무릎 꿇었어요. 저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박 목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리더들의 특징이고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에 두 손 들고 반대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가 광화문 가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고 한 2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촛불 들고 막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데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악법으로, 정말 안일한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 사사기처럼 똑같이 돼 버립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갑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땅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가서 왜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왜 뭘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맞다라면 그곳에 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번에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각계 전투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교단이 따로 떨어지고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저는 연합을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걸 좋아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심령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그렇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건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정한 음성이 음성.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해야 돼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의 수준을 넘는 그런 비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비범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범한 수준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도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 앞에 설 때에 나의 깨어졌던 죄성의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그 심령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심령을 통한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예배 때 이렇게 많은 심령들이 나와 있는 금요예배가 주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희 넘치는 교회 금요예배가 살아요. 금요예배가 살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도 살려야 돼요.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 정도면은 한 새벽 예배 한 20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살립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살립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위대함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항상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아멘.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블레셋을 전투를 치르고 그일라 백성을 구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7절에 뭐예요? 7절에 다윗이 그일라 우리 7절 한번 읽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사울에게 알렸어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줬대. 하나님이 다윗을 손에 넘겨줬대.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뭐 했대요? 갇혔대요. 자, 두 가지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줬다. 그가 갇혔다. 다윗의 확신은 기도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을 걸고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군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릴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은혜 받은 백성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다윗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배신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 무너지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쨌든 사업 때문에 어렵고 재정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실망하는 건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실망한 건 사람 때문에, 관계죠, 관계. 배신당한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참 위대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다윗은 또 기도해. 여러분, 다윗은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해. 10절 보세요. 10절.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건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그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상급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너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신 능력이고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부하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더니 이겼는데 결국은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당할 때 회의를 느끼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끊고 싶고 신앙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요, 오늘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앙도 버리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저 사람 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은요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한 가지 가장,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흘리고 섬기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그런 어떤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처도 받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사람에게 실망하잖아요. 사람에게 무너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강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더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9절에 다윗은 결단해요. 9절에 뭐라고 결단합니까? 9절에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라. 에봇이 무엇이에요? 에봇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공식적인 방법을 에봇을 통해서 해서, 하나님 이게 뜻이 맞습니까? 라고. 다윗은 이 순간에 깨달았을 것이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으면 오른쪽, 이것이 맞으면 왼쪽.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보상.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읍시다.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의 수만 명의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요 유대 광야라는 곳을 갔는데요. 여러분 유대 광야라는 곳은 숨을 데도 없습니다. 물론 굴이 있었지만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부르면 다윗 하나 찾는 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줬다고 말했는데 사울은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잡히지 못하게 해줬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유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려와도요 결국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늘 변함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우리가 섬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결국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일라를 떠났어요. 다윗이 처음에 그일라를 칠 때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일라를 떠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600명을 만들어 주셔. 여러분 200명을 더 플러스해 주셔.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자가 되는데 200명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힘들고 지칠 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옆에 믿음의 사람들 더 많아요. 목사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 말씀, 그 아내의 한마디에 다 녹아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더 많이 만들어 주셨어.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알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디 가서 계시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00명 다윗에게 헌신하는 백성의 600명 200명이 더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하려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 앞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위대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여쭤보고 끊임없이 여쭤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심 받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플러스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고 지치신 분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면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 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 앞에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앞에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